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니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석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사 드보라와 그의 장수 바락, 이 두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의외의 인물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전쟁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여인인 야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두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여인 야엘은 헤벨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벨은 야엘의 남편이었고 그 이름 안에는 동맹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헤벨이 가나안과 동맹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헤벨의 동맹은 이스라엘에게 분명 불리한 상황이고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군대의 장관 시스라는 그의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시스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스라는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모여 다볼산을 포위하듯이 지금 진을 친 것입니다. 산 위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산 아래에는 가나안이 진을 치고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긴장 상태를 끊어내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이 장면 앞에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에 나아가라는 드보라의 명령에 주춤하고 머뭇머뭇했던 바락이 이번에는 즉각 순종합니다. 드보라도 전쟁에 나왔지만 드보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아가 싸우신다는 말씀 앞에 바락은 더 이상 머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그의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산 위에서 내려갑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 그 막강해 보였던 철병거는 한 번에 쓸려버리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서셔서 친히 싸우시니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고 시스라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철병거에서 내려와서 맨몸으로 시스라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망치고 있는 시스라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이야기를 풀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겨우 도망친 시스라는 가나안과 동맹을 맺은 헤벨의 장막으로 몸을 숨깁니다. 전쟁 전부터 보험처럼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설령 전쟁에서 패해도 이 헤벨의 동맹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미리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은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보험처럼 여긴 이 사람의 동맹이, 이 화평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맞이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으로 들여보내고 이불을 덮어주고 두려움과 피곤함에 휩싸인 그를 편하게 잠들게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그에게 우유도 주고 자신을 추격하는 이들이 없는지 장막 문 앞에서 망을 봐달라고 하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며 시스라를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떳떳하고 당당했던 이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잠이 시스라의 마지막 잠이 되었고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군대 장관이라 했던 한 남자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야일은 남편 헤벨과 가나안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맹을 선택합니다. 여인으로서는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야일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장막의 말뚝과 망치로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가장 강해 보였던 남자가 가장 연약해 보였던 여인의 손에 의해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고 이는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용기 내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한 여인의 선택은 그 어떤 남자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뒤이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왔고 헤벨의 장막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 있는 시스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용기 있는 이 여인 야엘에게 넘어갔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이 결과 이스라엘은 20년간의 가혹했던 가나안의 박해로부터 벗어나 이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 모두 이 전쟁과 승리에 참여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이었습니다. 전쟁을 명하시고 진을 어디에 펼쳐야 할지 알려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순간 싸우고 내려가야 할지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히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락처럼 승리를 맛보고도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고 용기 내어야 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용기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바락처럼 후회하지 않고 용기 내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용기 내어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옛날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지혜를 내고 용기를 내어 야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가나안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삶의 전쟁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위기의 순간,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순간에도 내려가라, 싸우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와 대적이 무너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용기 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야엘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내어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멈칫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하나님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이야기임에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함을 들어 가장 강함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